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시름을 뿌렸으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보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말씀이 길지만 이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권리 포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성향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사람들의 성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해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사회가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 모든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내가 하는 것만큼의 보장을 받고 싶다.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싶다. 또 대접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기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권에 대한 것들을 사회생활을 통하여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천 시민의 권리, 부평 시민의 권리 그런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통하여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이건 좋은 것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 또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이런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모습은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이 권리끼리 서로 주장하다 보면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와 권리가 부딪히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리를 얘기하고 아내의 권리만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계속 자기의 권리만을 얘기하다 보면 가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이든지 포기가 있어야 돼요. 양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큼 또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하는 그러한 서로서로의 그러한 포기가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에 아주 나쁜 현상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을 자꾸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서로 3층에서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층에 사는 사람들이 2층의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살잖아요. 왜요? 아이들이 놀면서 떠들어요. 그러면 이 소음층 간의 어떤 그런 현상이 발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자기의 얘기만을 하고 자기의 입장만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생존권, 자신들의 기본권을 달라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어떤 이 권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고린도전서도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권리를 얘기하고 자신들의 신앙적 어떤 이익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휩싸였던 하나의 예를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냥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저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어느 교회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취임할 때 성도의 대표인 사람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14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이 권리를 주장했느냐? 권리를 주장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은 이기심이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은 이기심입니다. 이타심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속성은 자기 것들을 가지고 싶은, 자기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도 아직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권리를 조금씩 주님 안에서 포기할 줄 아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아멘. 그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 개척교회에 나오는 우리 충만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사실은 큰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에 비하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감사드려요. 아멘. 여러분을 그래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포기하기 싫어. 내가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왜 이 개척교회를 나와? 나 큰 교회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었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려놓고 내가 이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쁨이구나. 아멘. 이것이 영광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대는 사랑과 헌신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헌신과 또 아내의 헌신과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각자의 삶에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들은 자식들로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냥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모여있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는 뭐예요? 기독교적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포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부담감을 갖지는 않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잘 깨달을까? 저는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 권리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여러분 나 시간이 없어요? 나 시간 없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자기 권리잖아요. 자기 권리. 자기 권리만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조금씩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다시 신앙적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시 쳐서 복종시킴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 섬김과 헌신이 더 나은 발전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권리를 지금 사실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그렇게 권리를 내세울 만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장로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어떤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이제 권리를 주장합니다. 목사님 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저한테 보상을 해주셔야죠. 저한테 어떤 것들을 주셔야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저 장로 세워줘야 되잖아요. 저 권사 세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자기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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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장로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권사야. 여러분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었거든요.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만을 내세웠어요. 자기 권리만을 내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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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아니 오늘 9장 전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9장 전체의 내용의 이 스토리는 바울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자.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 사람은 나랑 별개의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성경은 나랑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절제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권리가 뭐여서 사도적인 권리 또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임금들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가정적으로는 여러분이 남편은 남편과 또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권리를 주님께 맞추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비방을 받아요? 교회가 교회된 권리를 너무 주장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전염병을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면 과감하게 교회 문을 닫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교회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정확한 분별과 정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할 때는 절제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왜 절제가 있겠어요?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기쁘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참아라, 주님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더 받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해보세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네 발에서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그 인생,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그 인생을 이제는 내 앞에서 포기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기예요. 신앙생활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으세요? 가난해도요, 따라합시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받으시는 여러분, 것이다.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이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포기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적 가치에서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면, 따라합시다. 신앙적 가치 안에서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가치 안에서 권리 포기는 세상에서는 포기는 빼앗기는 것이고 세상에서 포기는 정말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창피하다고 느껴요. 포기한다 그러면. 항복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는 이 권리를 포기하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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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더 높은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멘.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 또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더 가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순교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신앙적 가치는 세상의 가치처럼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동안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인신제물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 방식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아? 이거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하나님이 맞아? 고민했지만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래요. 아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아무 얘기도 없이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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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것, 내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면 나는 죽어.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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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훈련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을 잘 깨닫고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살해를 받지도 않고 또 주변의 사역자들과 주변에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노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나바와 함께 천막을 지면서 그죠? 자기가 선교를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 내가 왜 지금 돈을 버냐면 지금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떤 형편이냐면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사역자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아멘. 아멘.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내가 막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천막 짓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많아. 그러나 이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그 권리가 통해서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권리를 주장하다가 권리를 내세우다가 교회를 회방하거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권리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아직 없지만 교회를 건축하다가 보면 교회 건축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건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돈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협조합시다. 이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좀 힘들지만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우리가 한번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좀 건축합시다. 우리가 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나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의식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권리를 의식하자. 내 권리만 의식하지 말고 내가 가진 권리만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요구하실까? 아멘. 이런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 이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면 오늘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권리를 포기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정당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정당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높은 가치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영혼구원. 복음과 영혼구원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왜 포기해야 되냐면 내가 더 바라봐야 될 천국, 할렐루야, 아멘. 영혼구원, 아멘. 복음을 위해서 아멘. 우리 가정을 좀 희생하고. 보세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를 안 보내요. 아이들을 왜 교회 안 보냅니까? 공부시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만 바라봐요.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시간의 권리, 물질의 권리, 어떤 명예의 권리, 내 모든 인간적인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줬다는 거야. 맞춰줬다는 거 뭐야? 내 종이 됐다는 거야. 나 기분 나빠.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기 싫어. 저 사람 나 듣기도 싫어.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안 맞아도 그 사람하고 조금 화합이 안 돼도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돼야 되겠다. 아멘. 이 종이 된다는 얘기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아멘. 나는 섬기러 왔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을 못 구원한다면 책망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내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작은 이 권리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물 때문에 사실은 이 더 큰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걸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이 더 큰 지하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떻겠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희생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고 내 시간을 뺏기고 있고 물질을 지금 섬김하고 있고 물질을 후원하면서 지금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기를 조금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